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한테 오늘 잠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저도 모르게 혹시 정치적인 이야기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저희 개인의 의견이나 혹은 정치적 소신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벗어나지 않냐고 진리만을 이야기하려고 애쓰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정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계속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키예프, 수도 키예프까지 러시아군이 들어가가지고 곧 미국 언론들은 3일 안에 키예프가 점령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의 그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우크라이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단체 카톡에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반젤 채플의 그 토니 목사님 사유의 매제, 사유의 매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오늘도 설교를 하셨더라 보니까 오늘 설교했는데요. 그 친구도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러시아가 침공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할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보면은 자기와 아는 사람들 혹은 친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 TV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회담인가요? 그런 걸 하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문화나 뭐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견해이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기 유튜버들도 보면은 자기가 친한 어떤 외국인 사람들 데려다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역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문제는 이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혹은 그 진행자가 그 선호한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전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 그림을 보시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러시아를 옹호하거나 혹은 어떤 뭐 전쟁을 찬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추정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특별히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푸틴이라는 그 한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하다가 총리했던 사람한테 대통령을 하게 해주고 다시 자기가 대통령을 이렇게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라는 국가라는 것은 마치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처럼 국민한테 자유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주지만 옛날에 왕들이 군주가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린 식으로 갑니다. 그 터키의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라는 그 한 나라의 지도자도 사실은 웃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 원래 개그맨 출신입니다. 연예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보다 자기 주위의 배우들 혹은 아는 지인들을 그냥 나라 장관으로 세운 부패한 권력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기들 뱃속을 이익을 챙기는데 우선시하다 보니까 결국 한 나라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당한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서는가, 어떤 지도자가 서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국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보내면서 나라의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경건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도 13절이나 14절 보면 분명하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13절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런 질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법도 악인데 법인데 정말 따라야 하는가? 혹은 부당한 명령, 옳지 않은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캐나다 여러분 노숙자들 생활을 하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 도슨 크릭에서 카펜터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가르쳐 주신 그 인스트럭터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노숙자 체험을 하는데 밴쿠버 그 헤스팅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다 벗고 그냥 팬티만 입고 다니는데 노숙자들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 갔는데요. 옷부터 식사까지 혹은 뭐 생활용품까지 싹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금은 수입의 뭐 25%에서 한 30%까지 내는 것 같은데 저 세금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쓰여져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야 되죠.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조세를 내야 될 사람 내고 납부해야 될 사람한테 납부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납득이 머리로서는 이해는 되지만은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그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과 오늘 시대에도 이 말씀이 과연 적용이 되고 타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오타와에서 그 프리덤 콘보이라고 합니까? 자유호송대, 자유의 고송대 이런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밴쿠버의 뭐 한 30% 이상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벤조선 뉴스를 보니까 한 60% 이상의 사람들은 이 프리덤 컨보이의 그 시위에 대해서 동조하지만 또 나머지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85% 이상이 다 백신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이 백신 패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의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항의 시위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뭐 몇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행동하겠지만은 블랙 라이브 매러의 그 사람들이 행했던 뭐 방화라든지 약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자기의 의견을 표현의 자유가 다 있잖아요. 표현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우리는 총리와 리더와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오히려 총리는 멀리 도망가고 피하고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나치처럼 백인 우월주의자처럼 그렇게 언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주류 매스컴들이 이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계좌를 다 동결을 했습니다. 주로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차도 뺏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자기는 흑인의 그 인권도 중요하다 하면서 무릎도 꿇고 그런 사람이 빅토리아에서 교사로 있을 때 흑인 분장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흑인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말 쓰죠. 정치적으로 내가 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서로가 어떤 상대 진영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한다는 거죠. 보수든 진보든.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계좌 동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권위주의 군주가 왕이 했던 행태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예전 군주들이 행했던 그런 통제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그렇다라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안에서도 정말 이 말씀 내가 다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되는가? 악법도 법인데 내가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옳지 않는 부당한 명령인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 향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그 앞에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11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먼저 뭐라 말하냐면 뭐라고 우리를 부르냐면 성도들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불러요. 그 표현 속에서 어쩌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말씀드릴 때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 속에서는 뭔가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따뜻한 마음 혹은 측은한 마음, 미안한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마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알아. 너희가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뭐예요? 주류 사회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캐나다와 살면 우리는 주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고 혹은 약자이고 혹은 희생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행자, 거류민, 그냥 짧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소수의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라고 베드로는 여기고 또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희가 우리가 소수이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막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난 집에 돌아가면 돼. 캐나다 떠나면 돼. 이런 마음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향하여서 먼저 육체 정욕을 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 겪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안 겪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보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네로라는 그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요.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 황제, 이 황제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이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러시아에 대항해서 총으로 나가 싸우십시오. 화염병을 준비해서 그냥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 있는 말로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13장 1절, 11절, 7절 말씀인 건데 1절만 제가 띄워드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라는 것은 그냥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지도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쪽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뭐 제가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가지고 좋든 싫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권세에 대해서 폭력으로 무장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몰아내는 그런 식으로는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전에 내려온 이야기처럼 네로가 노마의 불을 다 질러놓고 뭐 시상이 안 떠올라서 불을 질러놓고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갔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표현들 속에서 저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안 모인 데서 보이는데 아마 사람들의 시체를 꺼내다 먹는 피를 먹는 살을 먹는 그런 사람들일 거야.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오해를 받냐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형제 자매인데 저 사람들 금지상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동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로 나와 있는 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저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예수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제가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섬긴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고 나라를 전복시킬 세력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오해를 해소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3절 말씀처럼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과 또한 총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말을 제도를 순종하게 되는데 그 가장 선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한국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낙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의 그 생각이 옳다더라도 그들 내부의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혹은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그 내부 안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이 아무리 가치 있고 깨끗하고 선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요즘 시대는 문화 막시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 속에 마르크스 사상이 너무나 깊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 영화나 매스컴이나 모든 그 가심 교육 속에도 성경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멀리하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더우먼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그냥 그 한 예입니다. 거기를 보면 원더우먼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제는 좋은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쁜 세력, 회사의 부정을 저지르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아니면은 형의 회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나오고 밖에서는 온갖 자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말과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말은 잘하면서 한편으로 행동은 다른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중인격자 혹은 사이코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막시즘 사회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부의 삶이 내부로 깨끗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는 저부터 회개할 문제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악과 뒤가 다르지 않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문화 막시즘 시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찾아가는 민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밀레니엄 시대 사람, 그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Z세대 사람들 합쳐서 민지 세대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요. 이 민지 세대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세대가 생겼냐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이제 보는 거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외와 국내와 이런 자료들 다 모아 찾아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깨어나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대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수 쪽에 깊이 관여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 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너무나 하나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보수주의를 추구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보수주의를 추구하면 완전히 꼴통 보수처럼 이 사람이 이쪽 보수 쪽의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다 괜찮아 인정하면서 저쪽 진보 쪽의 사람들을 완전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진보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서 그것들을 용납하면서 이 보수 쪽의 사람들의 나쁜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너무 올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이 사람들 생각이 같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단, 한 정당이나 한 왕이나 누군가의 생각이 나와 같다라고 완전히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1차적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1차적으로 캐나다 사람이지만 그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 앞서서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그 삶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20절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부당하게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는 그 자체가 인신매매 그 자체가 죄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가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는 몸을 말미암아 오히려 부당하게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부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형들을 원수 삼거나 형들을 나중에 헤아리지 않습니다. 혹은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없죠. 지금 요셉은 부당하게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애굽 노예 제도가 얼마나 부당한가 혹은 얼마나 그 보디발의 그 행동이 부당한가 혹은 형제들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가를 저항하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 바른 노예의 삶, 다른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노예의 제도의 부당함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찾아온 애굽과 인근에 찾아온 그 굶주림의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그런 정책들,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일어난 고통이라는 것들을 총리로서 노예로 살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일깨워줬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받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피해서 폴란드로 한 15만 명 정도가 난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도망가고 혹은 도망 못 간 사람들은 전쟁 피해 고스란히 남을 때 아마도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원수를 갖고 싶어하고 그럴 겁니다. 똑같이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전복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윤석열 의사가 했던 것처럼 혹은 안중근 의사가 했던 것처럼 적대국의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기서 그냥 평범한 관리도 아니고요. 총리까지 지내면서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역적이고 매국노죠. 근데 다니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 어떤 왕도 왕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왕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은 참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왕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믿음,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기도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팔려서 자기 제자한테 팔려서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요. 부당한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당하게 그것들을 짊어지셨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정말 부당한 그 십자가, 이 불필요한 십자가가 정말 부당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22절, 23절 말씀처럼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당하다고 백성들 선동하거나 정치운동을 펼치거나 여기 유대 지도자들은 다 몰살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것이 팔린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저항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죠. 동양 사상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나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드라마를 보면 늘 원수가 있고 복수하는 것으로 그 선한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뭐랄까 우리가 용납하고 그건 선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지만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내가 부당한 법과 부당한 악법과 부당한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당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마 백부장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타당한 사람이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 다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다 죽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은 많은 십자가 처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 사람 예수는 그런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원수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백부장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뭔가 다르다. 뭔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사자에 잡아먹히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죽지? 이유가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는 대답할 말,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나에겐 진짜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준행하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대항하셨던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였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더 용납하는 마음, 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겪는 악과 불법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